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옆에 따시는 주눅 주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가해주시고, 또 한량없는 축복을 우리 저와 여러분 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구장에 보게 되었으면, 자, 예수님과 제 아들이 길을 가다가,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 아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맹인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 자,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자,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못 가서 씻지라니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바로 눈을 보게 되었더라.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눈이 나빠서 신기하게 보던 것이 아니라 전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얘를 갖다가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논쟁이 나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자, 네가 정말 소경이 된 것이 맞느냐? 네가 원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맞느냐? 원래는 앞을 봤는데 잘 안 보여서 신기하게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안 보였느냐?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 그때 이 소경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친 것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자꾸 또 묻고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증언하는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이 맹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보게 된 맹인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자,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물어볼 때, 어떤 것을 얘기해도 믿지 못할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이 때부터 태어날 때 원래 속에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년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와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 못 가서 스치라니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누가 고쳤느냐? 자,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 것과 우리 아들의 것과 그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누가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한 것은, 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가하기로 견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출가하기를 견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그렇겠죠. 야, 너 어떻게 보게 되느냐? 예수라는 자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 먹고 나서 수차에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아들한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이미 어른이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면서 자, 부모들이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거기 성에 보게 되었으면, 자, 예수님께
이걸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된 맹인이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을 증언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유대인들이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자기가 겪었던 것을 큰대게 말하는가 하면 한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또 물어보고 어떻게든가 그 내일의 증언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내게 간직하고 두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조용기 목사님, 제가 93년도에 선교사 임명을 받았는데 94년도 1월 달에 조용기 목사님 여기 아순천에 집회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앵커에서 우리 성도들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버스 한 대에서 이제 왔습니다. 집회를 참석하고 이 운동장 축구들이 나가다가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제가 소매치기를 지갑이 누가 딱 뒤를 만져서 들어갔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이 막 말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지갑이 없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서 어디가 도망갔으니 잡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지갑에 돈을 얼마 안 들었으니까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 영주권하고 셰들하고 운전면허증하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영주권이 영주권이니까 괜찮지만 예전에 영주권 10년간 한 번씩 갱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잊어버리면 이거 새로 만드는데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상관없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영주권이나 셰드나 운전면허증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흔히 소매치기들이 제 지갑이 무슨 고급 지갑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흔히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지갑이니까 그러면 돈만 빼고 이 지갑을 어디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이다. 나오면서 제가 축구대 나오면서 쓰레기통을 다 뒤졌어요. 내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꼬리 안에 왜 쓰레기통 뒤지지 않을 거예요. 혹시 그 지갑 버리지 않았을까? 제 지갑을 나중에 이제 지갑을 못 찾아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딱 무심코 뒤를 만드는데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갑을 찾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갑을 제게 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동안 간직을 못했습니다. 왜 간직을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원래 지갑을 누가 손에 거기 있던 건데 개인 혼자 없는 줄 착각을 했다가 그러겠지. 그러니까 저 자식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자식도 내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이 없어진 것이 어디 쓰레기통에 떨어졌다. 근데 그대로 돈 한 푼도 없이 돈이 잊어버린 게 하나도 그대로 있다. 이건 믿어져요. 이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 급하게 도망가다가 어디 떨어뜨렸나 보다 버렸나 보다. 근데 제 주머니에서 나간 지갑이 도로 제 주머니에 들어왔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 지갑이 두꺼워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이게 제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한동안 간직을 못했어요. 왜냐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소매치가 제 지갑을 훔쳐갔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갑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기도했더니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믿어요. 근데 지갑 없어진 거 제가 생각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어도 제가 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간직을 못했습니다. 그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암 환자도 고치시는데 지갑 없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갑 없어 다시 나타나는 거. 근데 왜 이걸 못할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간직을 하고 나는데 간직을 하면 표정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간직을 하면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이 간직을 하면 다 이렇습니다. 진짜냐? 그 지갑이 없어졌다가 도로 주머니 들어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이런 거에 얼굴 표정들이
아니라 그게 말이 돼? 처음 들어보네. 이런 간증을 처음 들어보네. 왜 지가 우리 하나님 무슨 얼마나 바쁘신 분이야. 할 일 없어서 지 소매치 쫓아가서 지가 뺏어가지고 다시 넣어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맹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아니다. 사실 이게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늘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맞는 것 같다. 에이, 설마. 그 사람은, 내가 아는데, 저 맨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눈을 뜨고 앞을 보잖아. 비슷한 사람이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그 사람도 물어봅니다. 당신이 혹시 여기서 구걸하던 그 안 못 보는 소경 아니요? 예,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금 봅니까? 예수를 잡아서 지금 내내 바르더니 신랑 못 가서 시치라서 제가 시쳤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난 일들을 내가 보게 되거나 듣게 되어지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설사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맹인은 담대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자,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맹인을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 자꾸 재차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자, 이 맹인은 바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똑같은 사실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봅니까? 그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들을 비웃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또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 몰랐지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안에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을 붙잡아 줬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가서 거기에 영광대학이라고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주고, 여의도 순복에는 어째 커서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줍니다. 각자 사 먹지. 근데 거기 이제 영광대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점심을 줘요, 교회에서. 점심을 주고 이것저것 붓글씨 이것저것 융법 많은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지가 없었던 얘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 제가 처음으로 그런 반응을 봤어요. 딴 데 가면 이 지갑이 가면은 다들 뭔 소리요? 지갑이 왜 없어졌다가 또 나타났대 하고 얼굴 표정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얘기하니까 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분이 다 권사님 장로님 거의 70~80%가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역시 믿음이 다르구나.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순전히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의심 한 번 하는데, 의심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은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어떻게 의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더니 이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우리가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거리를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매주 그들은 나눕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얼마 전에 이런 하겠고 그 간증. 그래서 그 간증거리를 하도 많이 나누다 보니까 다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숱하게 우리가 겪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그분들을 겪어봤고 그분들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간증이나 이런 것을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와서 암 환자가 났습니다. 그건 믿어져요. 내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이건 믿어져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 지갑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이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간증이지? 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이 내길의 신앙을 봅니다. 이 내길의 신앙 단순한 것 같지만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자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재차 물어봅니다. 자, 재차 물어볼 때는 아까 못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마다 추수 강사할 때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구역별로 찬양도 하고 성경 피주도 하고 넌선도 피주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구역제 얘기합니다. 혹시 구역을 시키면서 간증이나 어떤 이런 특히 장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미리 신청하시라고. 몇 년째 지금 한 분도 신청하시는 분은 없어. 간증거리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게 쑥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얘기할 텐데 그런 건 아니니까 얘기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그리고 이 들음이 더 확정되기 위해서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내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건에 이렇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은요 계속 자기의 본 것을 자기가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지인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지인들은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꼬맹이들도 어릴 때부터 앞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하고는 너무 어떤 그 성격상 민족성 이런 게 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간증하라 그러면 우르르 나옵니다. 서로 나와요. 한 사람 나왔다 또 나오고 그럽니다. 특히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는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안 먹어보고 자기가 한 번도 안 먹어보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그러고 안 먹으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인데 마이크 쥐어주고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은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 사람들은 맨날 아침마다 마대 맞추고 때려 맞추고 수다 떨어서 마이크를 잘해. 하는 게 아침마다 마대 때려 마시면서 앉아서 수다 떠니까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저희들요 이 간증거리면 굉장히 큰 부담을 입니다. 아주 큰 것이 있어야 간증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주 대단한 것, 굉장한 것,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아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감히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혼자 감사하다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 혼자 감사하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여러분 구역 예배 때 또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통들이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은혜 나눌 때 이렇게 자꾸 나누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더 큰 감사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증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이 맹인의 우리 신앙을 한번 맹인의 신앙을 제가 살펴봤고요. 자, 이 맹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맹인의 신앙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게 된 것은 큰 데를 사람들 앞에 나갔지만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맹인이지 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들은 것도 자기가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바로 충격하기로 그들 사이에서 내쫓기로 그들 공동체에서 내쫓기라는 것을 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말하기를 이가 너의 아들이며 그 아들이 소경이고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보지 못하고 누가 고쳤느냐 아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가 우리 아들이며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보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그가 장소가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하면서 부모들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맹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픔을 보지 못해서 누가 쟤를 고쳤는지 모릅니다. 누가 와서 그냥 진흙을 바르고 가서 실어볼까 하던지 그랬더니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아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보였어요. 살짝 보였는데 그냥 살짝 보였지 잘 안 보였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얘기해서 그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한 분이 나옵니다. 검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물어봅니다.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그 비리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감추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더니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정의일까요? 이게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죄를 처벌하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검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서 정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놈이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모든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복수를 당하면 우리 가족이 다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덮어두겠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정의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정의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악한 자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잘못을 내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정의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상이지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흔히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또 아니면 굳이 내가 그것을 터뜨려서 내가 거기에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요 나와 내 가족이 다치지 않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악한 자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게 만들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했냐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서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한 30분가량, 치즈집에 한 30분가량 수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갈 때 아무도 그 애를 일으킨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애를 걷도 잡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중국에서 교통사고 났거나 넘어졌거나 다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데요. 잘못하면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덤핑을 씌운답니다. 나는 그 사람 교통사고로 쓰러지고 왔다가 내가 부추게 했는데 내가 친구를 잘못해 오해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애가 치였지만 괜히 내가 걔 병원에 데리고 갔다 신고한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덤핑을 씌울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애가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다가 결국 죽습니다. 30분 동안 피 흘려서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있어서 정의란
나와 내 가족만 무사하면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도, 이 맹인도, 자, 부모도 그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장수에서 저게 물어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성경에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맹인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지는 알지만, 그러나 그를 바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아예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잘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맹인의 신앙인데, 이 신앙을 본받게 되어질 때,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신앙을 본받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부인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고 얘기했습니다.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인한다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 누구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을 인정하는 자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바로 예수님 또 우리 이름을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브라질에 갔다가 브라질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한국에서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 인도하실 때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냥 사진으로 보고 뭐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이제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의 목회자가 모인 가운데서 이제 호텔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강의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밥을 뜨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게 사람이 많아서 몸이 다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 앞으로 툭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김상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그때 저를 처음 봤고 그분도 저를 모를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모를 텐데, 그들이 많이 드세요 하면서 한마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수백 명의 목회자가 모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분이 지나가면서 마침 제가 음식을 뜨고 있으니까 그냥 많이 드시라고 하고 한마디 가까워.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별건 아닌데, 저분이 나를 알아? 나를 어떻게 알지? 알긴 뭐 알겠어요. 그냥 음식 뜨고 있으니까 그냥 많이 드시라고, 잘 드시라고 한 건데, 괜히 위로가 되더라고. 힘이 나더라고. 그 한마디가. 야, 저런 큰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 나한테 이거 한마디 해줬구나.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자, 우리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면 그 기쁨, 그 영광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 맹인의 신앙을 본받게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따르겠습니다. 그의 신앙을 본받으면 이 땅에 임한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자, 7교회가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자,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힘을 알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배반치 아니하였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구나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맹인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유대인 사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땅에 큰 환난이 올 때 주님이 직접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환난이 지진이 난다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이런 어떤 엄청난 환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베네수엘라도 영상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지금까지 그것이 데모하다가 경찰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20명이 118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한 노인이 나오는데 이 노인이 자기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매일 아침마다 슈퍼마켓에 가는 거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슈퍼마켓 가서 혹시 뭐라도 살 게 있을까 하고 가는 겁니다. 슈퍼마켓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살 게 있을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슈퍼마켓 가지고 뭔가 사고 나온다. 사고 나고 보니까 이제 과일 조금하고 야채 조금 사고 옵니다. 다른 품은 거의 없는 거예요. 수입이 안 되니까 그냥 없고 농사꾼들이 농사지은 과일하고 야채만 조금 있어서 그걸 사고 나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국경지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콜롬비아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오려고 먹을 거 사고. 한 엄마는 제가 애가 몇인데 산 거를 보여줍니다. 산 걸 볼 때 그 식구가 결국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살 수가 없다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없지만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큰 굶주림이나 아주 그런 것들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나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큰 환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맹인의 신앙을 본받게 될 때 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신앙을 본받으면 하늘의 많은 상이 예비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이때 지금 이 소유의 맹인에게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욕하되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니, 이 맹인이 뭘 잘못했다고 맹인에게 욕을 합니까? 맹인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게 한 것은 예수가 자가 지력을 내 눈에 붙였고 신랑 목에 가서 시자에서 시켰더니 내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이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맹인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평범한 내용인 것 같지만 한 맹인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픈 보게 되었죠. 그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언했을 때
자, 한대진을 쓸 때 바로 주의 주님이 조선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면서 바로 그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매일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 앞에 담대하게 우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